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죠.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 회중의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냅니다. 야베스 길라앗에 가서 거민들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다 칼날로 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또 기혼자는 가치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는 기혼자들은 그냥 무조건 다 죽이는 거야. 그리고 젊은 처녀, 여기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미혼녀, 처녀들만 이렇게 취해 왔는데 그 사람들이 400명이에요. 400명.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민수기 31장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미디안군을 할 때에 거기에서 전리품들하고 이렇게 가져오는데 거기 여자들이요, 처녀만 전리품으로 가져와요. 예. 기혼자는 필요 없어요. 처녀만 데려오는데 32,000명의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전리품으로 데려오는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면 참 어쩔 때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뭔가 참 이렇게 슬픈 그런 마음이 들고요. 아픈 역사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400명의 여자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600명 중에 400명만 짝을 맞춰줬으니까 200명이 또 짝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어떤 또 꾀를 쓰느냐 하면은요, 200명 더 아내가 부족하니까 무슨 방법을 쓰는데 재밌는 방법입니다. 이거 뭐냐면 18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에 1년에 한 번씩 여자들이 나와서 춤출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절기가 뭐냐면 장막절이거든요. 장막절은 포도 수확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축제를 벌이는 그런 기간인데요. 이 장막절 때 젊은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춰요. 근데 아마 그것이 밤에 주로 행해졌던 것 같아요. 그 춤추는 무도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여자들 납치해라. 우리 옛날에 왜 보쌈해갖고 안에 삶듯이 이제 납치해서 가라 그 말이죠. 이곳은 아주 세겜하고 이 실로는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납치해갖고 도망가기에 수월한 그런 지역이라 그래요. 이것 또한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묻고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총회에서 장로들이 자기네들이 잘못 성급하게 맹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돌아올까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그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그 올리브 농사가 한창 수확이 끝나고 또 포도 재배가 끝난, 포도 재배가 엄청난 규모라 그래요, 그 지역이. 그래서 이 200명의 여자들을 그렇게 다 납치해갖고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부모, 형제, 친척 이런 사람들 다 죽인 사람하고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보쌈해갖고 납치해가지고 데려간 남자하고 살고 싶은 여자는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자는 비하해도 되는 존재다. 이것은 또 진리가 아닌 것이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시대적 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그랬던 것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그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실로 사람들이 아니 우리 딸들을 왜 저 베냐민에게 우리가 시집을 보내냐, 이거는 맹세한 것과 다르다.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화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 실로 사람들이 말하면 이 장로들이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명분을 붙여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너희들이 원해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죄의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겠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설득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자손은요, 600명 모두 이제 아내를 얻어서 후손을 보았죠. 후손을 보았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그 실수와 연약함과 인간의 정말 그 잔꾀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선한 길로 잘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그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결국은 다시 회복이 되었고요. 그 기업을,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후손들이 상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민족끼리 싸우는 거, 형제끼리 싸우는 거, 교회 안에서 한 지체끼리 싸우는 거, 이 싸움들에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민족끼리 싸우는 거, 우리도 6.25 동란을 이미 겪었잖아요. 이거는 전쟁의 이 상처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에 남는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 역사의 비운으로 그 흔적이 우리 이제 앞으로 성경을 쭉 그 뒷부분을 보다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예를 들면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볼 때에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유다 지파한테 당했잖아요. 그쵸? 그 전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으로 오르는 것이 그 사람이 보기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회방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 기록에서, 성서 기록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서로 아주 골이 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궐이 생겼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분열이 생겼다, 깨어진 갈라진 틈이 생겼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야말로 겨우 이제 이렇게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 간에도 민족 간에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 형제끼리도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말씀이 또 다시 나옵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기록자 사사기의 기록자는요, 이때 사사시대의 혼란의 원인을 그냥 한마디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무법천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정제도가 출범하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이 사사기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19장에서 21장에 있는 그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법이 깨뜨려진 곳에는 그것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계속해서 부조리와 또 불합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비극적인 상태 역시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더 큰 거짓말하게 되고 그것을 또 거짓말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략을 꾸미게 되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그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위인의 개인적인 범죄, 레위인이 첩을 취한 그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또 추악한 범죄를 유발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또 살상을 당하고요. 내전이 일어나고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이르르고, 그러면서 처녀들을 많이 희생시켰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걸어온 인류의 역사 자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과 생각대로 행하면 필연적으로 고통을 자초한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움직여 가시고 통치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인생의 왕인가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범죄한 백성들을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또 회개와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 오래 참으심, 그리고 결국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속성을 이 사사기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성경 전체를 흐르는 중심 주제이고요. 사상인데 요 사사기는 특히 굉장히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시간이 날 때 전체를 한번 다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사기 마치겠습니다.